선지자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18세의 어린 양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에스겔도 그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들의 완고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패역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올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마음은 완악해져만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신 소명은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또 2장에서 앞으로 에스겔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할 에스겔이 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전에 그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가야 했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은 그 전에 자신의 눈앞에 있는 말씀, 즉 말씀이 빼곡히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먹어야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은 읽거나 듣는 것이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말을 사용하신 이유는 읽거나 듣는 것과 먹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듣는 것과 읽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먹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먹는 것은 배에 넣어 창자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소화가 되고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우리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은 일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육체적인 생명과 관련해서는 그 먹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것을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거나 이해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만큼 자신이 전해야 할 말씀과 하나가 되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굉장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에너지이며 또 이유가 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루마리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에스겔의 이런 고백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먹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팎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에스겔의 입에 들어갔을 때 그 맛이 꿀처럼 달콤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쓴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달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할 수 없고 이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것을 먹어야 했고 그것이 쓰지 않고 달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과 또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이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에스겔과 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먹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고 읽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는 말씀을 먹지 않고 듣는 것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죠. 그 말씀과 자신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말씀이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달콤한 꿀처럼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달고 맛있게 느껴져야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사망 진단이 내려진 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에스겔이 자신이 먹고 달게 느껴진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언어가 다르거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못 들어서가 아니라 다 알아듣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고 에스겔에게는 달콤한 꿀처럼 여겨졌던 이 동일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쓴 약과 같이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에스겔로 하여금 이 말을 못하게 하려고 자신들의 얼굴을 굳게 하고 가시찔레와 정갈처럼 무서운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든지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에 헌신하는 일은 그리 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져 가고 우리에게 거부감과 적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를 밝힐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자신들이 누리던 유익을 예전처럼 쉽게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자신과는 상관없는 선한 일을 할 때에는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던 그런 사람들도 막상 자신의 이익과 부딪히거나 자신의 이익과 배치되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향해서는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어쩌면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라면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다시 들려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형실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귀를 닫는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이 거절당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교회를 섬기려는 자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현실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또 실제로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려면은 그런 반대와 무시와 불이익쯤은 언제든지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일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일들이 경험을 할 때에 흔들려 넘어지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라고 해서 나와 의견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또한 존중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의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의지하며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들어올리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데려가시게 되죠. 그런데 에스겔은 굉장히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또한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에 헌신하는 일 자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힘써야 하지만은 그런 헌신이 지속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좌절시키는 어떤 부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과 감정들과도 우리는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오늘 에스겔이 느꼈던 두려움과 근심과 분노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들은 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두려움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피하게 만들고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며 분노는 자칫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감정풀이로 만들어버릴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적절한 수준에서 머물게 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이런 일들이 에스겔을 두렵게 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에스겔이 앞으로 찾아올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완고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 강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반대와 적대감을 이겨내기에 충분할 만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두려운 감정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충분히 강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한 바르고 정직하며 반드시 해야 할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또 하지만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 휘둘리게 되고 번번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욱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다루고 처리해야 할 감정들은 근심과 분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면은 근심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또한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에 빠지거나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면은 분노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감정은 그것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게 해주고 분노는 그것이 거룩한 것일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자칫 잘못하면은 또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도를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거주지였던 델 아빕이라는 곳으로 갈 때 그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힘든 감정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에스겔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직접 그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그를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의 이스라엘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듯이 하나님의 손과 그의 능력이 에스겔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감정은 폭풍을 만난 바다처럼 요동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근심하며 분노하게까지 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몰아넣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감정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상황 위에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결코 요동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또 우리 자신의 상태나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늘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근심하게도 하고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여러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기 전에 이미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믿음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에 믿음이 더해질 때에,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셨고 우리를 충분히 강하게 하셨지만은 또한 이런 우리 모든 상황 위에서 자신의 권능을 더하셔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고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여러 상황들은 절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런 일들 때문에 혹은 여러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크게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달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820년 뉴욕 작은 마을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고 95년을 맹인으로 살아야 했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1만 개 이상의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쓴 그런 분입니다. 그녀가 85세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키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에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먹은, 말씀을 달게 여긴 신앙인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길 때만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쓰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응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분량적으로 얼마나 읽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하는 묵상, 또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일까지 아무리 적은 분량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능력 있는 삶,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